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오늘 예배의 목적이죠. 그렇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목적이죠. 어떻게 만날까?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만나는 방편과 방법과 때와 여러 가지 수단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차원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죠. 여러분, 근데 만나는 걸 너무나 고상하게 생각해서 만나는 걸 약간 두려워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만나? 너무 신비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기피하는 이들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현상,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다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보편적으로 말할 수 없고, 오늘 말씀이나 우리 삶에서 가장 선명한 것은,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봤어요? 제가 보여요? 저는 누구죠? 송기도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반말은 좀 그렇다. 아무튼 송기도예요. 저를 봤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반응이. 저 인간 하나님의 교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지가 뭐 하나님이라는 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성경은 대단히 파격적인 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람 만나는 것으로 동등하게 말할 때가 아주 많아요. 파격적인 구절 한 구절만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4, 34절.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힐난하게 비난했어. 네가 하나님 본 적이 언제 있어? 네가 하나님과 뭔 관계인데?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 신, 데오스, 헬라어로 데오스, 영어로 갓,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 시작. 신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히 이단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좀 오픈이 돼요? 좀 마음이 좀 열렸어.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아멘 그랬어.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요한일서에 나와요. 이것만큼 파격적인 주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옆에 지체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본다는 거예요. 거의 이게 다르지 않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요. 사람을 우상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만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해도 성경은 틀리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대퇴부가 잘린 게 아니라 이게 고관절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쳐버렸죠. 그리고 야곱이 발을 절면서 돌아갈 때 형이 오는 걸, 형을 만났어, 에서를. 그때 에서에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보니, 형을 보니 누구를 만난 것 같다? 누구를 만난 것 같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나 보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아부쟁이, 지가 에서한테 괜히 해코지 당할까 봐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로 영안이 열렸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대하듯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권면해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제 말이 맥락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도 어렵지 않은, 그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뭐냐면 극적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잡혀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늘 만나셔. 근데 내 입맛이 바뀌었어. 그래서 감흥이 없어. 그래서 못 만났다고 생각해. 여러분, 미국에 가서 30년 살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 미국에 한 번도 안 갔어. 영어를 잘해. 누가 영어를 만난 거예요, 세진아? Can you speak English? 미국에 30년을 살았는데 영어를 못해. 미국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영어를 잘해. 누가 궁극적으로 영어를 만난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 거지. 꼭 가야 영어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몰라. 근데 그 사람 오늘 교회를 처음 왔어. 근데 성령의 불을 받았어. 누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받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자꾸, 그러니까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나 이상적으로, 고상하게, 뭔가 신비적으로, 그래서 이단들이 빠지고, 그리고 자꾸 내 안에 경험치가 자꾸 축소가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이 열려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각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딱 닫혀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착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주실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이 시야가 좁아지면 딱 보이는 한 구석에만 눈이 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우쳐? 너 하나님 만나고 있어.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언제 만났을까요? 항상 만났어요. 다윗의 시편 16편, 제가 금요철화 때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혹시 궁금한 사람은 다윗이 언제 하나님 만나는가 금요철화 때 말씀을 들어보면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내가 항상 주 앞에 모심이요, 항상 주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유독 하나님을 뚜렷하게 강하게 만난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 오늘 사무엘상 21장이에요.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21장. 왜 이때 뚜렷하게 만났을까? 이때가 다윗에게는 흑역사예요. 너무 안 좋은 날, 최악의 날. 왜? 도망자였고 죽을까봐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남들한테 얼마나 비참하게 자존심 다 뭉개졌던 날. 그런 날이 21장. 다윗의 일생에 이런 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나라면 그 인생의 기록을 지워버렸을 것 같아요. 10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두려웠어요. 데려갈 거예요. 사울이 늘 쫓아다니니까. 아시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죠? 가드로 도망갔죠. 여러분, 가드는 누구 나라죠? 골리앗의 나라예요. 정선이 화이팅, 아멘, 할렐루야. 골리앗의 나라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어떤 사이였죠? 친한 친구였어? 싸우는 사이였어. 그래서 골리앗이 누구한테 죽임당했죠? 다윗한테 죽임. 그러면 원수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의 나라로 도망간다는 게 말이나 돼? 얼마나 벼르고 있겠어. 근데 왜 다윗이 그 나라까지 도망갔겠어요? 그토록 사울이 집요하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되면 사울이 더 이상 안 오겠지,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 나라에 가면 보호를 받기로 희망하고 갔는데 어떻게 되냐? 11절을 보니까 그 나라도 이미 다윗에 대한 소문은 파다해. 이미 다윗의 꼬리표가 붙었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그 나라에 가서도 가드 왕은 비롯 가드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다윗을 으르렁대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차 싶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냐? 12절 13절을 보면 그 앞에 미친 짓을 하죠. 참, 이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만 아니라 미친 짓을, 벽에 대문에다가 그적거린다는 게 무슨 표현, 이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발라? 침을 질질 흘려.
제가 지금 설교 때는 침이 잘 안 나와요. 침이 마르지. 사업하나 되니까 이런 액션을 해주지. 1, 2, 3부 때는 못해. 어른들한테 싸대기 맞을지도 몰라. 침을 질질 흘린다고. 예림아 좋아 싫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너도 그럴 것 같아? 아무리 살고 싶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날은 진짜 최악의 날이에요.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괴로운 날이에요. 일이 안 풀려요. 억척스러운 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운 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무도 손대면 안 돼. 가만히. 지하철에 그냥 가만히. 건드리면 안 돼.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의식이 무상의 세계에 빠져서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더 괴로웠나 봐. 앉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앉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도 너무 괴로워서 막 졸아. 근데 그 사람이 침을 너무 많이 흘리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내 손등에 침을 흘리네. 근데 나는 이걸 몰랐지. 깨어났어요. 남들이 봤을까 봐.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한 날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날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괴로워.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이번 주가 그런 날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다윗의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미친 척하고 도망간 그날에 그 증거가 뭐냐? 다윗이 그날 미친 척하고 난 뒤에 시를 썼네. 시를. 야, 참 비유도 좋아. 시를 썼어. 뭐라고 썼을까? 여러분, 시편이 34편이 그 시예요. 여러분 성경도 나중에 읽어봐요. 오늘 해석을 다 못해. 34편까지는. 근데 표제어가 딱 달렸어. 여러분들 안 믿을까 봐 제 사진을 찍었어요. 녹색 시작. 그날의 시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좋은 내용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날. 여러분들 일기 쓰다가 그날 괴로우면 얼마나 많은 괴로운 일들이 쓰여지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의 시는 너무 이상해요. 가식적일 정도까지.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러분 봐봐요. 빨간색만 대표죠. 여호와를 항상 송축, 항상 주를 찬양, 기뻐하리로다. 그 이름을 높이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고 광채를 내었으니 부끄럽지 않다. 아니 미친 척하고 그렇게 자존심 짓밟혔는데 부끄럽지 않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매치가 안 되죠. 둘 중 하나예요. 거짓말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부끄럽지 않을 만큼 뭔가를 경험했든지. 그런 날 여러분 있어요? 진짜 너무나 그날 괴로운데 뜻하지 않은 내 안에 무언가가 누구를 만났어? 어떤 일을 겪었어? 어떤 생각이 터졌어? 또는 내 안에 어떤 깨달음이 생겼어? 또는 내 안에 소식이 전해졌어? 기도하다가 내 안에 영감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막 활활. 그날 너무 괴로웠는데 괴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정도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너무나 깊어서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을 만큼. 그럼 둘 중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진짜로 이 사람이 뭐를 경험했든지예요. 다윗을 우리가 알기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둘째지. 그 사람은 진짜 뭔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 8절이 클라이막스예요. 빨간색만. 시작. 이거예요. 그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그럼 선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품고 가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날의 마음, 그날의 가슴에 주시는 감동. 내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찌질하고 못나고 죽을 날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아주시며 나를 끌어안아 꽉 따뜻하게 포옹해 주시는 그런.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렬했던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그날 경험한 맛봤다. 여러분, 맛봤다라는 단어를 함부로 못 쓰잖아요. 내가 그 음식 맛봤어. 안 먹고는 모르죠. 그쵸? 안 먹고는 그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재미를 맛봤다. 또 뭐 뜨거움을 맛봤다. 또는 뭐 호되게 맛봤다. 이런 수많은 맛봤다라는 단어는 강렬한 실존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맛을 본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다란 다윗의 고백은 진짜 내가 그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날? 죽고 싶었던 날. 왜? 왜 하필 그날? 사람이 그래요. 진짜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 캄캄한 날은 조그만한 빛만 비춰도 환하게 보이는 거 아세요? 더 강렬해. 그런 날. 너무 배고프고 너무 내 인생이 가여운데 그런 날에는 나에게 있는 작은 것도 너무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날. 여러분 유튜브를 자주 보죠?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국인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종종 보는 유튜브가 베어 그릴스 알아요? 생존 전문가? 알죠? 이거는 리얼 다큐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치? 맞아? 나는 진짜로 알고 있는데 가짜면 지금 말해줘. 내 상처가 지금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맞아. 베어 그릴스가 진짜 영국에 사는 건가 그런데 이게 생존 지역에 던져놔요. 무인도, 사막 이런데. 그래서 뭐 2주,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근데 베어 그릴스가 버티는 게 진짜 치열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 하나 붙잡는 게 그에게 생명의 빛이에요, 빛. 그런데도 저한테 너무 역겨웠지만 그 사람 대단해 보이는 게 뭐냐면 사막인가 어디선가 이 사람이 생존을 해야 돼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단백질, 비타민, 탄수화물 아무것도 없어. 뭐라도 먹어야 걸어 탈출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라도 잡히는 게 진짜 소망인 거죠. 한 줄기 빛. 그래서 땅을 팠어. 그래서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지렁이 한 마리를 잡았어요. 지렁이 내장을 빼냈어. 껍딱만 남았어. 이거를 먹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먹기 싫지만 먹어야 돼. 왜? 안 그러면 탈출을 못해. 그 정도로 지독한 곳이에요. 그 정도로 지독한 곳에서는 그 작은 곳조차도 나에게 소망이 될 정도로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날 하나님을 맛봤냐면 그날은 너무 지독한 날이야. 너무 괴로운 날이야. 그날은 죽고 싶은 날이야. 그날은 억척스럽고 그날은 내 이름이 지워졌으면 좋겠다는 날이야.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 효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시편 33편 9절 10절 봐봐요. 빨간색만 시작.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좋은 것에 시편 23편과 똑같은 고백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맛본 하나님은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요 근래 여러분의 인생이 지독하기도 괴롭고 억척스러우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가 됐어요. 저는 이 본문이 성만찬과 연관은 안 되지만 제가 사무엘서를 지금 설교하고 있어서 성만찬하고 자연스럽게 응용을 해볼게요. 성만찬도 괴로운 날인 거 아세요, 여러분? 왜 그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 다른 방법 많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을 굉장히 감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 슬퍼. 그분을 기억해야 돼. 네 맞아요. 틀리진 않아. 그러나 그런 감상적인 해석만 가지고는 성만찬은 절반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야 너희들하고 내가 그동안 보냈던 거 즐거웠다. 이제 마지막 기억, 추억이라도 남겨놓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끝냈을까요? 감상적으로.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은 떠나지 말았어야 돼. 왜? 그 예수님은 그리워서 계속 있어야 될 건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G.O.D거든요. G.O.D가 처음 불렀던 노래가 어머니께, 알죠? 어머니께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집은 어릴 적부터 가난했었고 이렇게 시작해요. 너무 가난했어. 스토리 자체가. 먹을 게 없어요. 그날 엄마한테 짜장면이 너무나 먹고 싶어 사달랬어. 엄마가 짜장면을 사줄 수가 없어. 가난하니까. 그러나 하도 아들이 먹고 싶다니까 자기 비상금을 털었어. 짜장면을 시켜줬어. 엄마도 한 젓가락 드세요. 엄마가 안 먹겠대. 왜? 짜장면이 싫대. 가사가 나와. 짜장면이 싫대. 진짜 싫은 거예요? 아니요. 아들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가사 알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뮤비에 보면 괴롭죠. 눈물의 짜장면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그 짜장면 볼 때마다 얼마나 감상이 적겠어. 그런 거예요 성만찬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 아들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성만찬인데 뭐 한 줄 알아요? 서로 의심하고 있어. 누가 팔 건가? 어떤 인간은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후려치려고, 뒤통수 갈기려고,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작전 짜고 있어.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러면서 서로 네가 그럴 거야? 네가 그럴 거야? 이렇게 의심. 그래서 성만찬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다 분열돼. 그리고 혼자 누가 남냐? 예수님 혼자 남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 성만찬은 예수님 개인에게는 너무 지독한 날이었어요. 그런 날 우리가 누가 식사를 하겠어요? 그날은 진짜 괴로운 날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경이 그대로 담겼어요. 뭐라고? 빨간색 시작. 괴로웠어. 예수님 심령이 괴로웠어요. 그런데도 그 성만찬을 주신 이유가 뭘까? 감상에 젖으라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 딱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괴로운 날, 나 혼자 버려졌고 나 혼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날에도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거기들에 떼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살, 이걸 나눠주는 이유가 너희들 먹고 죄책감 쌓여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피를 흘렸는데 너희들 나를 배반해서 이렇게 반문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에게 피를 주고 살을 주어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건데 내가 그 괴로운 날에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나는 잊고 싶었던 그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걸 만찬이라는 이 맛을 보게 하시는 매체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끝내고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 하시죠. 다시는 내가 그나라 오기까지 이 잔과 떡을 나누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다시는 이 만찬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은 내가 두 번 다시 만찬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강조예요. 내가 꼭 온다. 내가 꼭 온다.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반드시 와서 내가 너희들과 또 만나서 그 떡과 포도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대로 내가 선한 맛을 그때도 또 보여줄 거야. 그게 성만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맛보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독한 날에도 나와 함께 하셨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편 좌우편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욕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옆구리 찌르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 아무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한 가지 분명한 맛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날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본인이 그걸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아. 너무 괴로운 그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누가 깨달았냐? 다윗이 깨달아버렸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쓴 시편 34편에 놀라운 예언이 하나 등장해. 34편 20절을 봐봐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시작. 그 중에서 여러분, 이거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누구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아시죠? 원래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 뼈를 꺾어요. 이 무릎 두 사이 뼈에 장대를 넣어서 확 꺾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숨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 사람에게 고통이거든. 그러니까 확인사살하는 거나 똑같아. 그럼 왜 뼈를 꺾을까요? 그냥 죽이면 되지. 뼈를 꺾는 이유는 뼈를 꺾으면 다리가 지탱하는 힘이 없어서 몸이 축 늘어지겠죠. 그러면 횡격막이 압축돼가지고 들이쉬는 숨은 되는데 내쉬는 숨이 안 돼. 그래서 결국 살아남았던 십자가형의 죄수들은 다리를 꺾으면 숨 막혀서 죽게 되어 있어. 잔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뼈가 안 꺾였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병사들이 봤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제 나올 피가 없으니까 물이 흘러나오고 있더래. 그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보고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온전한 시신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걸 누가 예언했냐면 예수님 오기 전 800년 전 다윗이 예언했어. 그 말은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니, 다윗이 예수님 오기 전 1, 2년 전도 아니고 800년 전의 인물이 예수님을 맛봤다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만 놀라운가? 나만 이렇게 막 가슴이 뛰고 놀라운가? 왜? 아니, 다윗이 만났으면 저나 여러분은 당연히 만날 수 있어.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13절에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다. 이 단어가 너무 신기한 단어인데, 원래 미치다라는 단어는 샤가 미친놈 이런 단어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만 이상하게 타암 맛봤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직역하면 다윗이 그날 맛이 바뀌었다. 그날 자기는 미친 채 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날 미친 채 하면서 누구를 누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누려서 맛이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날 부끄럽지 않았어. 그 미친 채 하는 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가슴 뜨겁게 경험했어. 누가? 다윗이 예수님을 그날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바라고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오늘 30배, 60배, 100배로 예수님을 맛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미 만났죠. 늘 만나고 있어요. 내 입맛이 바뀌었을 뿐, 세상으로 바뀌고 내가 원하는 입맛으로 바뀌고 내 순전한 입맛은 사라지고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입맛이 바뀌어서 변질돼서 하나님의 맛을 모를 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선한 맛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며,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지독한 날 맛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 만찬을 떡을 포도주를 떼어 맛보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맛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이 만찬이 얼마나 감상이 아니에요. 이 만찬은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예수님의 몸인 그 몸을 찢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맛보는 자리인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오늘 물리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통해 내 입과 혀에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이런 맛처럼 영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맛을 회복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보여주시는 날이에요. 감상이 아니에요. 실존이고 실제고 오늘 영으로 통치하시며, 오늘 그분은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내가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시며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이끌어 주시며,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떤 날을 살았는지 나는 잘 몰라. 어떤 괴로운 날이었는지, 얼마나 지독한 날이었는지, 여러분 뭐 때문에 깨졌는지, 뭐가 여러분에게 시험이었고 뭐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였는지, 내가 죽고 싶었고 내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괴로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미친 척 할 정도로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이번 주는 나에게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날이었을지라도, 그 괴로운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맛을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선한 맛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어요. 믿음으로 받아 먹어요.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맛을 입히실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잘 먹어. 아픈 사람이 음식을 못 먹어요. 아시죠? 아픈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이 음식 먹는다고 내가 뭐가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사람들은 음식을 안 먹어. 굶어. 마음에 병 있는 사람들은 음식 잘 안 먹어요. 거식증. 그렇죠? 왜? 영혼이 아픈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어. 이 음식을 먹으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심지어 독을 먹어도 나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그랬어.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지 아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거예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음식이라도, 이 떡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떡, 요만한 떡, 요거 하나 먹겠다고 줄 서는 여러분 얼마나 유치해 보입니까? 떡을 이딴만한 거 준다면 그나마 좀 괜찮지.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야. 이 작은 떡, 이 작은 잔을 대할 때 우리가 무슨 간에 기별이나 있겠어요? 무슨 몸에 변화가 있겠어? 이게 얼마나 영양가가 있겠어? 그러나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떡을 받아 먹고 일어나갔어요. 바울은요, 식음을 전폐하다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음식을 절대로 무시하잖아요. 음식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예요. 왜? 음식을 받아 먹을 때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음식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들 강건하게 됩니다. 아멘 하세요. 강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으세요. 건강해집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바나나가 60개가 올라왔어. 바나나가 한 송이에 20개씩 달린 바나나가 4송인가 올라왔어. 어떤 통 큰 사람이 우리 집 5 식구 살아. 어른 2명, 아이들 3명. 아무리 예원이가 많이 먹는다고 바나나 한 송이를 먹겠어? 여러분, 근데 바나나 4송이를 80개나 돼. 이거 올려줬어. 근데 저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주면 감사함으로 무조건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주자마자 싹 다 나눠줘 버렸어. 교육자들 다 돌려. 우리 다 못 먹으니까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화부 간식이었어. 누가 올려줘 버렸어. 우리 집에다가. 누구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 거 그 간식 내가 다 먹어버렸어. 파렴치한 목사 같으니. 내가 미안해서 어제 시장에 가가지고 바나나 150개 사서 오늘 넣어줬어. 그래서 저는 그런데 감사하게 먹어. 주면 무조건 먹어. 왜? 나는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어. 뭐든지. 아무리 괴로운 날도 하나님 주신 날이에요. 아무리 슬픈 날도 하나님 주신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갖고 먹으세요. 여러분의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스리셔서 우리가 이 음식을 믿음으로 대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만찬 진행합시다.